로마서 1장 18절부터 교독합니다. 25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 계속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감사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계속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주 지혜가 충족해지고 창의력이 풍부해집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이 감사하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 감사절기에 모든 일을 다 멈추어 두고 일주일 내내 8일째까지 감사하며 감사의 축제를 벌이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절기 이렇게 돌아오면 직장도 안 가요. 학생은 학교도 안 가요. 다 그냥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감사의 축제를 벌이고 공동체 전부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감사의 절기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을까요? 굉장한 유익이 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뜻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 기간에 전적으로 감사에만 집중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거리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의 체질이 돼가지고 입을 열면 그냥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의 표정, 감사의 실천 이런 게 나오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으로서 온 땅에 자랑할 만한 그런 백성의 모습이 갖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하신 바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절 전후로 몇 주간을 계속 감사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은 여러분 다 직장도 가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여기 다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감사합시다. 그게 안 되잖아요. 현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적 정신을 살리려면 몇 주 동안 계속 감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감사의 체질이 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준비한 것입니다. 감사의 체질이 되어서 그 감사의 모습을 후대가 계속 배워 자자손손 대대로 감사하는 인격,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는 그런 일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계속 감사할 수 있나? 누가 그렇게 계속 감사할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계속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계속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요. 사람은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비정상이 되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실상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이 감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단짝이에요. 친구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품는 거, 그게 감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 우리가 마땅히 감사드려야 될 분이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감사하는 삶이란 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계속 감사를 얘기하는데 계속 감사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감사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날 낳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뭐 나를 학원을 보내줬니 안 보내줬니, 뭐 장가갈 때 집을 사줬느니 못 사줬느니 이러면 감사할 거 없는데,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한 거 생각하면, 부모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감사하고, 이런 게 감사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형제간에도, 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지만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해서 놨다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고 서로 돕고,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정상이죠. 부부간에도 말해 생각해보면, 그대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내가 밥을 먹었으니 있으니 감사하고, 그대 있음으로 인하여 당신이 벌어주는 돈으로 내가 생활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 감사한데 말이죠. 네. 음식을 했으면 맛있다고 좀 하면 어디 덧납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어때? 그래 먹을 만해. 그리고 말고 그저 그렇지 뭐, 늘상 그렇지 뭐, 이러고 마는 것보다는 참 고맙다고, 얼마나 애썼냐고, 내가 맛있게 먹어주는 것 좀 못하겠냐고, 그 맛있게 먹고, 이게 부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꼭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철수 아빠는 이러는데, 이러고 그럴 게 뭐 있어요? 다 서로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고, 학생들도 선생님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직장 상사나 뭐 부하나 할 거 없이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항상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게 감사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매사에 그렇게 되면은 뭐 문제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도 고객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객도 자기가 옷을 짜서 입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돈만 주면은 사서 입을 수 있고, 필요한 음식 사 먹을 수 있고, 그걸 또 유통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늘 있던 롯데마트가 없어지니까 꽤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있을 때 열심히 팔아줬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 감사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감사로 살면 되는데, 발명왕 에디슨이 워낙 발명을 많이 했는데, 발명을 많이 한 만큼 실험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실험하다가 막 화재가 나고 폭발이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난청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훗날 그 많은 발명왕 에디슨에게 한 기자가 물었대요. 귀가
잘 안 들려서 발명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에디슨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잘 안 들리니까 연구에 집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귀가 안 들리게 된 것 때문에 연구에 더 집중해서 그렇게 많은 필요한 것들을 발명했다는 거. 감사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정말 누구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자, 먼저 19절을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를 딱 심어놨어요. 사람은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어디서 거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과 다른 종교성이 있는데, 종교성, 신을 찾는 마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별 문제 없이 살 때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위험한 일 만나고 급한 일 만나면, 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신다면 당장 하나님을 찾아요. 중도 급하면 누굴 찾는 데죠? 예. 하여튼 인간 중심 본성에 뭐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 그거 이전에 하나님,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 속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중심을 심어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과 닮은 형상으로 지어가지고 복을 주셨어요.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같이 계속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먹거리만 생각해도 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공기가 오염됐다가도 다시 정화되고 물도 오염됐다가도 정화되도록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이죠. 잘 관리하고 가꾸고 소중히 여기고 이래야 되죠. 인간이 욕심에 빠지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헛된 욕망에 빠져서 이 지구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해치는 이런 일은 이게 잘못된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오늘 20절을 또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0절, 로마서 1장 20절 같이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디에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이 어쩌면 꽃을 만들어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꽃을 만들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오묘한, 이 물고기도 보면 얼마나 다양합니까? 맛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얼마나 참 다 아름답고. 여러분들도 말해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귀하고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 없어. 하나님의 작품이 참 놀라워. 얼마나.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도 똑같지 않아.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지었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 알려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만물을 볼 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정상. 네, 정상이에요. 그런데 비정상이 되면은 그렇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해놨는데도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게 비정상이 돼서 그렇지 본래 정상적으로 오면 누구나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31절 처음 본래의 그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하나님이 지어놓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을 해 하나님 만족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족하고 기쁘게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해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감사하게도 모든 필요를 만물 속에 다 채워놔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기만 하면 이게 모든 것이 다 복되도록 그렇게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 만물을 조금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해요. 자연 만물을 볼 때도 우리가 땅에 있어 발을 딛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갑자기 지진이 나서 여기 땅이 꺼지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알고 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자연 만물. 그러면 왜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네. 여러분 보통 생각해 볼 때 왜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할까요? 네? 욕심 때문에 감사하죠. 가져도 막 더 가지고 싶어가지고 있는 바를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싶어도 마스크가 입을 가려가지고 잘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참 보면은 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혜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의뢰의 그게 원래 그런 줄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네.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애쓰고 보살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자친구가 뭐 하나 해주면 그냥 거기에 뿅 가가지고 그냥 부모님은 평생 희생했는데 말이에요. 이게 부모님은 당연하고 남자친구가 뭐 하나 조그만 거 해주면 그렇게 감사하고 큰가요? 물론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친구가 잘해줘도 여자친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자친구가 뭐 선물을 줘도 남자친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관계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감사해야죠. 고맙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거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사람이 근본 하나님께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물들을 계속 마시고 있으면서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지라 그러면 감사의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또 불평 위주로 사람이 살아가면 감사하지 못해요. 계속 불평하면. 사실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주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그걸 갖고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다른 건 감사한 말 안 하고 말이죠. 부모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냥 자식이 병이 들어 죽게 되고 고통 속에 살게 되면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얘야 공부 잘 못해도 괜찮아. 사람만 있어다오.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좀 공부 좀 못하면 어떻고 잘하면 어떻고 좀 뭘 잘해주면 어떻고 못해주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네. 그래서 사람이 불공평하게 말하지 말고 공평하게 말해야 돼요. 불공평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평하게 생각해야 돼요. 욥은 아주 공평하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게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다 뺏어간다. 그러면 받기도 했으니까 가져가셔도 감사한 일 아닌가, 이렇게 공평하게 생각한 거예요. 네.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하고. 한번 욥의 감사를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게 이 상황이 그냥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생일잔치하는 아들 집에서 자식들이 다 죽어요. 아들, 딸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왜 날벼락입니까? 적군이 쳐들어가지고 소고 양이고 재산 다 뺏어가 버려요.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때 고백한 말이 이런 고백이라고요. 그동안 주신 거 누렸으니 감사하고, 주신 얘가 가져갔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공평한 거죠. 공평한 거예요.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져가는 것도 감사하고. 줄 때만, 잘해줄 때만 좋아하고 조금 좀 잘해주지 못하면 불평하고, 이러면은 관계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발전하려면 항상 감사해야 돼. 지금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지금 잠깐 같이 해주지 못하고 다른 일에 집중해야만 돼. 근데 자식이 그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하면은 다른 그 시간에 애쓰고 수고한 것이 그 자녀를 위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그럼 늘 애기라고 늘 학생 때 계속 같이 누워 앞에서 같이 놀아만 주면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잠깐 같이 없을 때도 나를 위해서, 이게 신뢰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감사하고, 때때로 연단하실 때도 나를 위해서 더 성숙을 위해서 이런 연단도 주시나 보다 감사하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꼼짝없이 잡아놓고 우리 원하는 대로만, 만약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제대로 일을 못 하셔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하고 무슨 큰 일도 좀 벌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맨날 부인이 자기와 같이 놀러만 다녀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선물 사올 때도 있지만 선물을 못 사올 때도 있고, 그게 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네. 공평해야 되죠. 이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도 공평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도 공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공평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협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제가 스스로 잘났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에 연단을 받아야 귀한 그릇이 되죠. 도자기를 한 번 굽고 또 위에 칠해가지고 또 굽고 이러면서 계속 이게 값비싼 도자기가 될 수 있는데 그냥 흙으로 뭉쳐놓은 대로 그냥 그대로만 있기를 바라면, 절대로 불 속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면 거기다 밥을 담을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떡을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져주고 사랑스럽게 이렇게 빚어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불 속에 집어넣어 연단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잘나서 그래요. 자기가 잘나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니까 삐뚤어지죠. 스스로 지혜롭다거나 어리석게 돼 가지고 자, 23절 24절 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계속 고집 피우니까 그래 네가 옳다고 네가 똑똑하다고 네가 잘났다고 그러니 그러면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랬더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가지고 짐승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버러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새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런 희한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삐뚤어지고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녀가 잘 되고 감사하는 성도가 복되고 감사하는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지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마귀의 종이 되고 죄에 매여 가지고 쓸데없는 욕심과 고집에 빠져서 이렇게 삐뚤어졌지만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켰어요. 그걸 재창조라고 그래요. 본래 처음 창조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도록 지었는데 이게 문제가 와가지고 그만 병이 난 거예요. 이상해진 거죠. 그걸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고 감사가 메말랐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요 창조의 은혜도 감사한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하고 돌아보니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런 은혜를 주셨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영혼, 구원받은 영혼이 감사가 열려요. 감사의 출발은 거듭남에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감사로 삶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다 감사로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책임을.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을 해보려고 하고 근데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받으려고만 하고 책임을 안 져요. 그러려면 장가는 왜 갔어?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아내로서 아내 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늘 뭐 잘해주기만 바라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렇게 감사하구나 하면은 그래 감사한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남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은 거울과 같은데 거울을 비춰보면 어디 뭐 문제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 먼지 묻었으면 이렇게 고치고 지난주에는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나 내려온 채로 설교했던데
거울이 없어서 그래. 거울이 있었으면 착 좀 올리고 할 텐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생해요. 막 팔딱팔딱 뛰는 생선처럼 막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때그때 적용하고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활력이 있는 말씀, 생기가 있는 말씀.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4장 다 같이 묵상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인데 4장 5장인데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찾아 놓은 건가요? 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내가 감사의 삶을 살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벌거벗은 같이 내 삶이 말씀 앞에 다 비춰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이걸 발견하고 삶을 돌이키는 거죠. 이 말씀에 활력이 있어가지고 내게 깨닫게 해주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통과하는 그런 예리한 검의 말씀이 우리 다른 사람이 그냥 겉보고 알 수 없는 깊은 부분까지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쪼개가지고 자세히 보여주는 거죠.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간증한 분이 보니까 그 조그만 생각으로라도 내가 예수님 주인된 삶을 살지 못했구나. 이거를 쪼개어 세밀하게 보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말씀으로 그게 보이는 거죠. 내가 잠깐 생각으로라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된 생각을 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계속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 드러나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드러나게 할 때 낭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5장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호라 나는 저주로다. 내 이 죄인을 어떻게 할까? 이 잘못된 습관과 체질을 어떻게 할까? 그런 통곡이 나올 때 그렇기 때문에 난 희망 없다 그럴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는 걸 발견할 때 계속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악용하려고 그래요. 성경 읽다가 낙심될 수 있어요. 너무 하나님과 나는 멀리 살고 있구나. 그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 맞아요. 제가 아직 여전히 이래요. 어찌하면 좋아요. 주님이 저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저를 도우실 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오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이 연약함에 쌓여 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도우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필요한 훈련시킬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훈련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연단이 오고 훈련이 오면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 되지 않잖아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요. 제가 부족한 걸 아시고 훈련하시는 거죠. 훈련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성령께서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은 민감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해주세요. 계속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아무 생각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아무 책임감도 없고 잘못되어 가는데도 모르고 그냥 큰 소리나 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영혼 속에는 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계속 인도받아 감사의 삶으로 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계속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의 생활이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도록, 누구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특별히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고 거듭나게 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공급해 주지, 성령으로 인도하시지, 계속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신다면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감사의 안목을 가져야죠. 감사의 안목. 감사하려면 뭘 보면은 감사하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보면 감사하다 이렇게 안목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이 감사 안목은 어디서 시작되나? 거듭나면서 시작돼요. 구원받아야 이게 감사가 눈이 열리지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진정한 감사로까지 가지 못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는 이전하고 달라요. 완전 차원이 다른 감사의 삶.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게 차원이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차원이 달라요.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안경만 새로 맞췄어도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게 분명하다면 이제 새로운 안목이 생기고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감사의 안목을 가졌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감사의 안목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의 안목이 갖춰졌다고 해서 잘 보느냐? 여러분, 안경을 맞춰가지고 처음에 보면 밝아지긴 했는데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는 걷다가 이게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감사의 안목을 가졌는데 이 감사의 안목을 가지고 자꾸 감사의 안목을 기르고 감사의 안목을 계속 발전시키고 감사의 안목을 계속 키워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의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것으로, 나의 습관과 체질과 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계속 순종하며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의 안목을 길러야 되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무조건 나올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나올 때는 막 북치고 소고치고 찬송하며 기뻐하더니 얼마 못 가서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삶이 길러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광야 40년은 감사의 안목을 이미 갖도록 근본적으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출발하게 해주신 주님이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천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때 감사의 안목을 계속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을 다 믿음으로 연결지어서 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지금 안 좋은 상황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이러면은, 그리고 조금만 입 다물고 있으면요, 금방 하나님이 좋은 걸 준비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마라의 쓴물 조금 지나가니까 오아시스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조금을 못 참는 거라, 이게.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안목을 계속 길러가고 감사의 눈이 점점 열려지고 감사의 체질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믿음을 연결시키지 아니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 2절에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말, 믿음과 연결시킨다는 것. 그거를 모든 일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종살이에서 꺼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꺼내셨는가?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그리고 막 원망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한 손으로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꺼냈겠어요? 그럴 리가 없으시지. 믿음을 결부시켜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가지고 우리를 또 뭔가 시험하고 연단하고 하지만 하나님 원하는 사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여러분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을 다 믿음과 연결시키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끝날 것입니다. 지금 좀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좀 힘들어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로 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해도 잘못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감사의 안목을 기르고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이제 자꾸만 그렇게 되면은 계속 해가지고 감사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근육. 어제 우리 몇 집사님 장로님이랑 함께 여기 엄청 밝아졌죠. 이걸 하는데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사다리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3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 천정도 좀 기어다녔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이에요. 진짜 수고는 다른 분들이 다 많이 했는데 내가 왜 괜히 막 몸이 피곤합니까? 이게 근육 안 쓰던 근육들을 움직인 거예요. 안 쓰던 근육을. 그래가지고 막 바닥에 천장에 막 기어다니고 이러니까 쭈그려 가지고 다니고 안 쓰던 근육들이 확 올려가지고 막 눌러 빼고 막 별거 아닌데 내가 다 뺀 것도 아니에요. 다른 분이 다 했고 나 조금밖에 안 했는데 이게 근육을 말이에요. 근육을 계속 써야 근육이 계속 튼튼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근육은요 사용 안 하면 점점 빠집니다. 나중에 근육 써야 되겠다. 여러분 옛날에는 쌀한가마이도 그냥 번쩍 들었던 사람이라도 평상시 안 하다가 지금 할 수 있겠다고 20kg도 갑자기 들면 안 돼. 허리 다쳐. 근육이 말이에요.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날로 쇠약해 간다 할지라도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바울과 같은 고백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감사를 계속해야 감사의 근육이 커지죠. 근육도 쓰던 근육을 계속 써야 그 근육이 튼튼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감사의 안목을 가졌다면 감사의 안목을 계속 기르고 그걸 막 계속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매사를 막 자꾸만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을 다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그 감사하는 마음을 말로 자꾸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감사. 표현해야 사랑이고 표현해야 감사고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1절을 봅니다. 21절 보니까 같이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요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생각이 허망해져. 찬양해,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부모님, 우리 부모님 최고라고 하고 부모님을 칭송하고 그게 찬양하는 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를 계속 실천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 형제에 대해서 서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서로 자꾸만 감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자꾸 생각하면서 작은 표현이라도 계속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감사의 근육이 길러져서 점점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 한 책에 보니까 항상 감사하라면서 이 감사의 근육을 키우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옷이 몸에 좀 끼면 불평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잔디를 깎아야 되고 유리창도 닦아야 되고 하수도 고쳐야 된다면 더러운 내 신세 이래야 되겠어요?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지. 집이 있으니까 고칠 것도 있고.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면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차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전기세와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은 따뜻하게 살 집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세탁물이 많고 다름질할 옷이 많이 쌓였다면 내게 옷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이른 새벽 자명 종소리에 놀라서 깼다면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것이 많다면 친구들과 지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니 감사하라. 네. 여러분 무엇이든지 알고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계속 감사의 안목을 키워나가고 감사의 근육을 키워나가고 삶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뭘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도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서로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하시고,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지금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사람 될 것을 작정하고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십시다. 감사의 근육이 키워지도록 계속 오늘부터 감사의 말과 감사의 표정, 감사의 습관, 실천 이런 것들을 하기를 다짐하면서 한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